왜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 했는가? 왜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 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대상 17장 1절 2절을 읽어보니까 다윗의 기특한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문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는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렇게 천막 밑에 있으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특하죠. 굉장히 선의를 가지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선지자 나단 선지자도 별 생각 없이 참 좋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2절 보십시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뭐 선의를 가진 얘기고 그 선의에 대해서 이렇게 선의로 또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4절 보십시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오늘 포인트가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 했는가? 물론 뭐 역대상 22장에 가면은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피를 많이 흘려서. 근데 이거는 사실 그 적극적인 대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왕 중에서 전쟁 안 하는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쟁하면 다 피를 흘린 것이죠. 피를 흘리지 않은 왕, 뭐 이것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 지나가다 하는 소리라고 보는 것이 좋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를 1대1로 연결시키면은 무리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지 말라 하였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첫 번째 있습니다. 누가 주인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인지를 알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이게 제일 정확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있는데 교회는 항상 문제가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어떤 건물에 주중에는 일을 하지만 주말에는 비어있는 주차장이 있더래요. 그래서 주차장 주인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 뭐 어차피 주일에 안 쓰니까 교회에서 주일에는 쓰라고. 단 조건이 있다고. 51주는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52주째는 문을 걸어 잠그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래야 내가 주인인지를 알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야 내가 주인인지를 알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그 선의 또는 은혜도 계속 베풀다 보면요. 나중에 그것이 권리가 돼버립니다. 권리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1년에 한 줄에도 이렇게 하다 보면 저 주차장의 주인은 저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더라. 나 이것까지도 뭐라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선의를 갖고 한 얘기니까. 제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이제 직접 이건 실화인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교회가 교육관을 이렇게 늘리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가의 건물에 상가를 몇 개 샀거든요. 거기를 이제 모아가지고 교육관을 쓰려고. 근데 이제 그 건축에 이제 시간적인 좀 이렇게 갭이 생겼는가 봐요.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한 7년쯤 이렇게 미루게 됐답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자리니까 어려움 있는 사람에게 거기 사용하라고 이렇게 빌려줬대요.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하라고. 근데 그 1년 2년 되다가 7년쯤 되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거기를 이제 건축할 때가 됐어요. 나가라 그랬더니 안 나가고 버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연대해서 데모하고 교회 앞에 와가지고 약자를 이렇게 쫓아낼 수 있느냐고. 그래서 결국은 제 얘기 듣기로는 5억 줘서 그랬어요. 내가 볼 때 그 사람들 약자인데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자기들 이렇게 배려를 해준 건데 그것을 권리라고 생각해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나쁜 곳으로 만들어 버리고 뭐 돈 받아간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과 교회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줬던 것들을 봅니다.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참 인간이라는 게 악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은 거 다 잊어버리고 은혜를 계속 받다 보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때 저는 이게 굉장히 이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을 하면 이게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전쟁을 이기면 그 신이 이긴 거고 지면 그 신이 지는 겁니다. 전쟁의 신, 진 나라의 신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기고 난 다음에 주로 왕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자기를 이기게 만들었던 신들을 위해서 신전을 지어줬어요. 지금 이방 나라가 볼 때는 다윗이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신들과 마찬가지로 승리해서 지어주는 성전 뭐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원천 봉쇄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성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짓는 거 필요 없어.
그래놓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엄청나게 축복을 해주셔요. 오히려 더 부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5절과 6절 보니까 내가 어느 사사에게 집 지어달라 그런 적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내가 너를 양떼를 치던 데서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만들었다. 누가 했냐? 내가 했다. 그죠? 너 목동에서 왕 맞는 거 누가 했어? 내가 했다. 그 다음 미래를 얘기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고 대적을 멸하게 만들 것이고 존귀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겠다. 누가?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를 왕조를 세워가지고 든든하게 자손 만대까지도 은혜를 베풀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아들 중에 하나를 세워서 17, 12절 보십시오.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 얘기예요. 복잡한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주인이 되심을 부인하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가장 기뻐하시고 그 안정적인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충성을 해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부인하면 그 인생은 무너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뭐 부흥사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의도는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자기가 충성한다 그 얘기인데 자기는 안 죽는데요. 쉽게 안 죽는데 그래서 왜 안 죽냐 그랬더니 내가 일찍 죽으면 하나님만 손해래.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하는지 아느냐고. 그죠?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이 있는 게 낫지 없으면 하나님만 손해인데 하나님 손해 볼 짓을 하겠냐. 뭐 그러면서 나는 안 죽는다. 그리고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봤을 때는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죠? 절대로 아니죠. 그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감격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내가 죽으면 하나님만 손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득을 얻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사람을 싫어해요. 받은 바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를 돌려드리는 거지.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 보니까 명령받은 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자세를 가지라고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장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인생을 살면서 주인인 척하면서 행동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절대로 옳지 않은 거예요. 언제나 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더 높은 존재가 있고 나는 그분의 명령대로 따라가는 것이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성경이 나타나는 직접적인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물을 주는 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그러잖아요. 그죠? 주인됨을 부인하는 행동이잖아요. 말이라도.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김정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 북쪽에 뭐 자기 고모부도 뭐 장성택을 죽이는데 미사일 격추용 기관총으로 쐈대요. 비행기 쏘는 거 그죠? 뭐 그래서 죽였다 그러는데 그 이거냐 박수 건성건성 쳤다고 짝다리 짚었다고 뭐 그것도 참 웃을 일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이후에 열심히 박수 치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죠? 죽고 싶지 않아 가지고. 김정은은 폭군이잖아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그래 이것도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저 스스로에 대해서 그 김정은 같이 저 별것도 아닌 거에게도 저렇게 무리한 것들을 싫어하는데 하나님 진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온갖 좋은 것 다 주셨잖아요. 어디서 우리가 건방지게 서겠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예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감사와 찬양은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로드십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쁜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성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거에 쐐기를 하나 박는 거예요. 네가 지어준다는 그 마음은 알겠는데 확실해지더라. 평생에 주인은 나다. 주인 되심을 선언하잖아요. 내가 더 부어주마. 내가 주인 맞지? 그래서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예, 주님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평생을 산 거예요. 네 뜻이 그렇다 그러면 내가 주인으로 명한다. 아들을 통해서 지을 거다. 아시겠죠? 주인입니다. 주인. 그래서 주인 앞에서는 내 뜻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뭐 내일 한다 그러면 내일 하는 거고 모레 한다 모레 한다는 거. 그 순종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인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면은 내게 손해가 되느냐, 그게 아니죠. 우리는 내 선의를 가지고 잠깐 행동하려. 내 뜻이 이건데 내가 나쁜 뜻이 아니잖아요. 내가 뭐 잘 되자고 하는 거지 뭐 안 되자고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참 저급한 수준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우리 인간끼리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선의를 갖고만 열심히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열심히 뛰는데 전체적인 도움이 안 돼. 전체적인 도움이 되는 사람은 뭐예요? 지도자가 볼 때 전체를 보는 거죠. 볼 때 그것에 맞춰서 좀 띄워주길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못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선의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안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예요? 다윗 왕조를 보여줬고 메시아 왕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벌어질 많은 일들. 이거 다윗은 못 봤어요. 다 못 봤다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를 초대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에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백향목 궁 그거 잘났다고 이거보다 좀 낮게 지어드릴게요. 이거는 건물 싸움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서 그 정도 수준에서의 선의를 갖고 쓰임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건물 아니고 진정한 성전된 예수님 보여줄 거야. 메시아 왕국을 얘기하면서 그 이후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거기까지 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메시아 예언 아니에요? 다윗 왕국, 메시아 왕국이 세워져서 장차 예수님이 오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의 선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사십시오. 나의 선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십시오. 그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저도 생각하니까 그래요. 제가 제 머릿속으로만 나왔다 그러면 절대 네팔 못 갑니다. 제 머릿속에 네팔이 없었어요. 제 그 취향대로 간다면 인도 안 갑니다. 제가 인도 카레 드시라 하는데 거기 가겠어요? 안 간다고요. 근데 약속과 부르심과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어떤 때 억지예요. 억지. 거기까지 갈 마음 없거든요.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번에도 그 명절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고성선교. 이게 모든 인간들이 뭔가 지금 이게 부딪히지 않아요? 상황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좀 어떤 면에서 이게 끌려갔잖아요. 가고 나니까 거기서 풍성함이 있고 그 고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봄을 힘차게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지 않습니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그래서 내 생각이라는 내 선이라는 좁은 곳에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 따라 살면 훨씬 커지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관상수로 많이 쓴다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코이 물고기라고. 코이 물고기를 이렇게 어항에다가 집어넣으면요, 어항만큼 잘 안 돼요. 그래서 5cm에서 한 8cm 정도. 그러니까 뭐 손가락 길이 정도로 작게. 손가락 따는 이제 마디 정도, 마디 한 마디나 두 마디 정도. 근데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 집어넣으면은 또 한 20cm 정도까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팔뚝 정도 될 만큼. 그런데 강물에다가 놓으면요, 제가 사진으로 보니까 1.5m까지 큰 게 있어요. 1.5m. 수백 배까지 큰 거죠.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코이 이렇게 커요. 작은 거. 네, 요만한 게. 그러니까 이 코이 물고기가 왜 유명하냐 하면은 환경에 따라서 스케일에 따라서 자라는 폭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은 제가 볼 때 코이 물고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자기 선의를 가지고 살면 어항 속에 살면 5cm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죠? 큰 은혜의 바다를 향해서 우리를 나아가라 그럴 때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이렇게 사람 등치만큼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그랬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더 높다고. 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크게 만드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이끌었듯이 우리도 그런 식으로 이끄시겠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십니다. 잊지 말라고요. 그리고 주인 따라 가다 보면 내 선의보다도 훨씬 큰 세계, 큰 비전을 향해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개인도 맞지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갑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주인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큰 인생 산다는 거예요. 영적 코이 물고기 같이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공동체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선의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선의로만 살면 윤리 이상으로 크지 못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게 하소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예배한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내가 주인이 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무너지는 함정입니다. 온갖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나의 자리를 잊지 않게 하소서. 코이 물고기같이 환경과 생각의 크기에 지배받는 것이 인간입니다. 나의 선의로 살면 작아집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으로 살면 커집니다. 낮은 수준의 내 생각으로 살지 말고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찾아가겠습니다.